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물어야죠. 주님한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 길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 말씀에서 찾는 거죠. 그 생각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삶이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슬픔에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지요. 그게 뭐예요?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죠.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뭐예요? 지금 현 시대에 대한민국의 자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예배 시간 전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절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느냐. 슬픔에 이기지 못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한국교회 슬픔을 이기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30년이 다녔든 50년이 다녔든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지. 왜? 5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교회 왔는데 왜 예수님을 장로가 되도록 권사님이 되도록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 사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언젠가 얘기했지만 예수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가 3분의 2예요. 복음서의 3분의 2가 십자가 이야기야. 그리고 그 십자가 이야기에서 3분의 2가 예수님이 종료 주간에 올라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의 그 또 3분의 2야.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한 3, 4일의 기간이 대부분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1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1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손을 닦고 그 세족식 이야기가 나오죠. 세족식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뭐예요?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가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러니라 하면서 성찬신 이야기가 나와.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리려다가 이제 떡 한 조각 줘서 예수님 팔아먹으러 나가죠. 이제 그 횃불 들고 뭉치 들고 그 성전 수비대 데리고 이제 오는 거죠. 예수님 주기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9명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있지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에 가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미력에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넘겨지지요. 그래서 가야바들에서 신문당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뭐 읽고 사냐? 14장의 내용이 뭔지,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교는 들었는데 이어져서 구슬을 깨듯이 이어져서 설명을 많이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락방 강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락방이 뭐냐면, 우리는 다락방 하면 마가다락방 생각하는데 그 다락방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남자가 물동이를 이곳 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6월절에 만찬식을 해 방을 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다락방을 말하는 거야. 6월절 다락방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간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4장, 15장, 16장, 17장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 지고, 그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14장의 맥락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뭐의 차이고, 우리를 예수님이 뭘 그 슬픔에 이겨서 우리가 잠이 들어있는지, 한국교회가 잠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냐? 13장 34절에 뭐 세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옛 계명은 뭐예요? 뭐 서로 미워해야? 아니죠. 옛 계명도 내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내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 뭐야?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다 오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념으로 안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 만나야, 부활의 주님 만나야, 성령 세례 불세를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4장 1절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 근심하지 말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불신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못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근심하고 우리도 근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뭐냐면 불신이야.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잖아. 예수를 불신해. 부모를 불신하고 기성세대를 불신한단 말이야, 지금 애들은. 노인들이 연금 다 파먹었고 나는 300만 원 벌고 좀 있으면 150만 원 세금 낸다. 그런 애들이 지금 천지야. 지금 그런 걱정해, 지금 애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우리 전 시대 세대가 입지적인 인물이었거든요. 대통령도 입지적인 인물이었고, 무슨 목사님들도 입지적인 인물이었어. 우리나라에 대교회가 없었잖아, 70년대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 빈민 국가였잖아. 어디 가면은 뭐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어쩌니 그랬잖아, 7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입지적인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약소국이잖아, 알다시피 약소국이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뭐야? 무슨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본 적 있어? 그것도 따져보면 얼마 안 됐을 거야.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 양정모 선수가 76년도에 처음으로 금메달 땄잖아. 근데 그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하나 따면 대단했어. 임춘희 생각나잖아, 우리.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86년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 올림픽 가면 우리나라 부자 된다. 그런 얘기들이 아주 어릴 때, 중학교 때 기가 닦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6년에 지금도 생각나요. 인춘의 선수 상관한 거 어쩌고 하잖아. 라면 또 못 먹고 어쩌고 뛰어갖고 상관없나. 헝거리 영신 인춘의 선수 생각나잖아. 88년에 우리나라 올림픽 했잖아. 그런데 입지적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무릎을 꿇려놓고 밥 먹을 때도 2시간 얘기해. 옛날 목사님이 8시간 설교했다 그래야 내가 말이야 산에서 기도해갖고 말이야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대형교회를 만들었어.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어. 그게 그 세대 분들은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진리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토론 될 수가 없어. 그 시대 때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요. 4,000년 동안 목사에다가 세계에서 꼴찌가는 나라 비밀국가를 한꺼번에 20, 30년 만에 거의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분들이니까 대통령도 그런 분이 없고 대기업도 우리나라에 그런 대기업이 어디 있어. 뭐 삼성의 이병철이나 현대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을 진짜 왕의 회장님이지 정말 존경할 뿐이죠. 뭐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훌륭하신 분 아니라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말씀하면 무릎 꿇고 경청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낀 세대가 나타나서 샌드위치 세대가 나타났는데 옛날엔요 5년만 돼도 웬만한 사람들 다 취업되고 다 취직하고 다 정규직 됐단 말이에요. 근데 92학번의 조조라고 92학번이 이제 저희 73세대인데 저희 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봤어요. 92학번에 전문대만 가도 89만 명 수험생 중에 전문대 가려면 15만 명이나 20만 명 안에 들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요 전문대만 가도 KBS에 다 들어가고 또 웬만한 중소기업 중에 큰 기업에서도 4-5군데에서 오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냐 취업 걱정 같은 게 없어. 그리고 장가복권 상도 없어. 그리고 뭐야 한 3개월 수속기가 지나면 다 정규직이야. 그랬었는데 97년에 저주라고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딱 하려는 무렵에 OECD 국가의 그 임창열 도지사가 그 등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등급했다고 막 대통령 지지율이 막 80% 막 90%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막 와 진짜 대단하신 분 민주화 운동하실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했는데 말년에 딱 보니까 IMF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가 뭐 유교사분 후에 분난이네 어쩌냐면서 근무운동했잖아. 그러면서요 그렇게 믿었던 대우가 많았네. 기아도 망하고 미도파 백화점도 무너지네. 그러면서요 은행들이 완전히 무너져. 대기업이 하나치면 막 무너져. 그래서 국가가 갑자기 신용이 부도가 나면서 IMF가 모든 우리나라 국가 정치 사회 문화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장악한 거야. 우리가 빚진 국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 주권이 없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73년생부터 결혼이 탁 깨집니다. 그 전 세대는 뭐 69, 뭐 68, 67, 뭐 70년 이런 세대들은요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세대는요 지금 또 보면은 반은 장가를 갖고 반은 장가를 못 갔어. 내 친구들도 보면요 이제 더 잔치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세대가요 그렇게 개통한 거예요. 그러면 97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어떨까? 2000년생하고 달라요. 2020몇 년생하고 달라. 97년도에 태어난 애들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회사가 부도나면서 보육원에 가고 가정이 깨지고 뿔뿔이 친척들한테 흩어지고 그게 뭐야? 97년생 애들이요. 그게 97년생도 애기 때지만 굉장히 오래 자란 거지. 지금 애들 2000년생들하고는 다르잖아. 이런 세대하고. 그래서 MZ라는 게 원래 그렇게 40대부터 20대까지 묶을 수가 없어. 세대가 다른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반통하고 해갖고 40살부터 20살까지 MZ라고 묶어놓는데요. 97년생하고요. 그 밑으로 세대, 2000년 이후로 세대하고는요. 틀려. 같은 세대가 아니요. 엄청 97년도 애들은요. 고생 많이 하는 애들이야. 굉장히 속이 깊어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 대학교를 나오죠. 한 반에 10명도 취직을 못해. 졸업하자마자
네 군데에서 전문대만 나와도 우리 시대는 오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한 반에 5명도 그 해에 취업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 하냐? 졸업유예제를 해가지고 학점을 다 땄는데도 졸업을 안 해. 그냥 하면 재수생이잖아. 근데 대기업에서는 1년만 쉬면은 얘 무능하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와도 얘 무능하다 해서 취업을 그 기간을 이력서를 보고 1년 정도 공백이 있으면 얘를 써주질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를 써서 교환학생으로 가든지 졸업 유예라는 거야. 학교에 가서 제발 저를 졸업시키지 마세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야 너 학점 다 땄잖니 졸업해라 그래도 6개월을 저를 학생 신분으로 하면 내가 인턴도 알아보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인턴 제도가 있잖아. 원래 2학기에 인턴 제도가 있잖아. 근데 인턴 제도라는 거는 원래 뭐냐면 졸업학기 한 학기 남겨놓고 인턴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애들이 학점을 다 따서 졸업이 가능한데도 졸업을 안 하고 일부러 인턴의 기간을 지금 쓰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때는 정답만 나와도 네 군데서 오라는데 은행만 다녀도 덕선이 아버지 집 샀는데 그런 소리를 애들 무릎을 꿇려놓고 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애들한테 뭔가를 잔소리할 시대가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입지적으로 새벽종이 울렸는데 일어나서 초가집 없애고 마을길을 넓히고 그 소리도 우리가 들어보면요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3대가요 대학 안 돼. 80세 이렇게 70세 이상 있는 분들 입지적인 시대 새벽종이 울렸는데 어쩌고 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하는 소리도 우리 세대 40대 50대가 들어보면 뭔 소린지 잘 와닿지 않고 지금 애들이 하는 고민도 노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달라. 지금 시대가 달라요. 다 대학이 나왔기 때문에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학력으로 취업이 되는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졸업을 유예를 하고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쉬는 애들이요 천지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불신의 세대란 말이야. 불신. 그럼 불신은 뭘 불신해?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거예요. 부모를 불신하고 할아버지를 불신해요. 지금 애들이 뿌리 깊은 불신의 세대를 산단 말이야. 우리는 존경의 시대를 살았지. 정말 입지적인 목사님도 받고 입지적인 대통령도 받고 입지적인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시대가 없는 30년의 부강기를 봤잖아. 근데 우리는 샌드위치에 껴서 반은 시집도 못 가고 반은 장가도 못 가고 지금 애 놓는 애도 있고 지금 불신한 애도 있고 우리처럼 20살이 넘어가고 대학생인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차이는요. 지금 IMF쯤에 결혼하고 안 하고 애들은요. 차이가 너무 나. 초등학교 들어간 애도 있고 유치원 들어간 애도 있고 이제 각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일찍 결혼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애들이 벌써 20대 후반 대학생 군대 갈 또래 애들도 있고 너무 이렇게 만나면 대화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화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아멘. 저는 14장 한 20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 이건 뭔 소리지? 예수님 길구나, 진리구나, 생명이다 이 생각만 했지 예수님과 제 아들의 갭이 뭔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제 하도 나라가 속이 시끄러워서 밤새도록 이 말씀 저 말씀 읽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박국 읽어봐도 아닌 것 같고 스바라를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창세기 강의나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그 본문에 설교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제목 설교를 하잖아. 근데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 어떤 말씀도 하루 종일 묵상해도 그게 아니야 지금 시대에.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뭔지를 제가 50이 넘도록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 생각해봐. 지금 이 무렵이 뭐야? 예수 십자가 진다는 소리잖아. 그럼 예수 죽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야? 예수님의 처형이 자기 메시아 구주가 주고 그 무기력함과 또 예수님이 죽으면 뭐야? 자기들 수제자잖아. 그러면 뭐야? 자기들도 죽잖아. 그런 처형의 두려움이 있고 또 어디서 숨어 살고 뭐 도망가서 산다 해도 뭐야? 또 생활할 것 같잖아. 3년 6개월 동안 다 버렸는데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그것도 다 버렸는데 그럼 또 뭐 먹고 살아? 디베레과 바닥 가서 거미 던지잖아. 그렇게 이 고민이 이 사람들이 큰 거야. 근데 예수님이 뜬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소리가 뭐야? 이게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 시대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30년 후에 쓴 책이란 말이야. 근데 30년 후에서도 이 내용이요, 심한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십자가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벌써 무슨 소리를 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고초를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50년의 예수를 믿는데 내가 거듭났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 고민을 해? 안 한다니까? 그 고민 안 해요. 그 고민 안 하고 우리 집에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쓴다는데 개집에서 산다는데 그런 고민 해? 안 해? 안 한다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며. 그러면 네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게 고민 아니야? 그게 설교 주제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주제 아니야? 근데 십자가 설교도 고난주간에만 하듯이 동방박사도 성탄절에만 나오듯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요 내세에 대한 설교가 없어. 부자 나서로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만 좋아하지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만 좋아하지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1도 관심이 없어. 예수는 뭔 얘기하는 거야? 천국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뭘 고민하는가? 현세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불신하는 게 아니야. 예수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잖아. 이렇게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고민은요, 불신하는 게 아니야.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거죠. 불확실해. 믿음이 있다고요? 불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야. 믿음이 있다고 근심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분들도요, 어떤 눈으로 밤을 새울 때 있어. 철야를 하느라고 밤을 새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많았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 있어.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슬픔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든 거예요. 저 왕국교회가 뭐야? 잠이 들었어. 사망의 깊은 잠이 자. 왜? 현세의 걱정과 현세의 고민밖에 없어. 그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지금 대선 주자가 4분이 있잖아요. 메이저 그 후보에 나오신 분이 TV 토론 나오신 분 4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뭔 얘기해요? 과거 이야기하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서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분도 지금 찾아보기 힘들어.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대통령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경제 개발 5개년, 1개년은 어떻고 뭐 경부 고속도로를 뚫겠다. 뭐 이 개발은 어떻게 세법적인 울리겠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강 기적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조선소를 육성하고 뭐 제조하고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포항에는 제철 공장을 만들고 또 그리고 뭐야 구미에는 전자센터를 만들고 이 용산에는 우리가 뭐야 전자제품을 만들고 이런 게 공약인데 기억나는 공약이 있냐고 지금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대통령 돼서 무슨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억나는 공약이 뭐가 있냐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야 잠을 못 자는 거지. 근심 걱정이 많은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은 불만이 가득 차고 불안이 많은 것 같고 합병이 걸려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불확신 세대니까 잠을 못 자는 거겠지. 근데 예수님이 뜬구름없이 뭐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묵상해야 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아멘. 여러분
봐봐. 무슨 분이 뭐를 말한다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분이 나한테 집을 한 채 준다고 생각해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서 난 찍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집이 없는데 어떤 분이 대통령 되시면 나한테 집 한 채 준다고 그래봐. 그러면 내가 딱 짓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뭐야, 집 준다는 소리야. 거처를 얘기한다는 거야, 거처를. 어디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최고 좋은 곳에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곳에 뭐야? 집을 줄게. 예수님 지금 그 공약하시는 거야. 예수님 공약이 두 개인데, 내가 십자가 혁명당인데, 내 십자가에 처형되면 서로 사랑하는 나라 만들어줄 거야.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예수님. 첫 번째 공약. 두 번째 공약은 뭐야? 천국에 집 줄게. 이 현세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오래오래 살고 이게 예수님 공약이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거처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2000년 동안 마련하고 있을게. 먼저 가서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 니네 집 걱정하지 마. 천국에서 살지 걱정하지 마.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야? 집주로 오는 거야. 거처를 준비하러 오신 거야. 그게 원래 기대가 되는데 그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 우리가 이렇게 흔드는데 예수님 오시면 집 생긴다. 좋잖아. 유효사면 끝나고 어떤 분이 나한테 집 한 채 줘봐. 평생 고마워할걸? 아마 저기 용산인지 청와대인지 뭐 세종인지 어디로 옮기시겠지만 내가 가서 7번씩 가르쳐라 했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세상에 한 5년 하시는 대통령을 놓고도 그렇게 공연히 분열돼서 싸우고 다투고 자기 말이 못하고 하면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왜 기쁨으로 듣냐 말이야.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냐는 거야. 뭔 고민을 하냐는 거야, 제자들한테. 뭔 고민은? 이 현세, 30년 또 못 사는 현세에서 십자가에 투영당할까? 아니면 뭐 먹고 살까? 그 고민하냐는 거야. 그 고민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말했죠. 그게 도마가 그런 거잖아. 도마가 이런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묻고 싶은 길이 뭐야? 예수님 저 치즈 어떻게 하죠? 1년이나 유예를 하는데요. 아니 4년 대학교를 7년 다녀 애들이 휴학하고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많이 놓으니까 돈이 없어서 제 동기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대원 다니고 애들은 이제 대학교 다녀요. 그렇게 올해는 아버지가 신대원 들어가고 첫째 아들이 노가다 뛰면서 휴학. 그리고 다음에는 첫째 아들 휴학하고 둘째 아들이 휴학하고 번갈아 가면 휴학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국가에서 장학금 다 주고 또 대출금 또 뭐 34회까지 갚아야 되지만 어쨌든 그 돈을 빚어주니까 뭐 우리처럼 돈이 없어서 대학교 못 가고 대학교 못 다니고 생계비까지도 또 주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게 뭐야? 예수님이 처형돼서 자기도 죽을까 봐라는 두려움과 생계가 보장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500리의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이 인기 많으니까 사람들이 폰을 때려서 살았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난 뭐 먹고 살아? 이 생활고가 가장 큰 제자들의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잖아. 그게 예수님이 뭔 말을 하는 거야? 야 3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을 뭘 그렇게 고민하니? 네 영혼 70년 80년 그 사는 인생에 왜 투자해? 여러분 봐봐요. 65세 이상 되면요 5가지 병이 생겨요. 할머니들 봐보세요. 5가지 이상 약을 먹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무좀약하고 간약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좀약을 못 먹어. 무좀이 심한데 간이 안 좋기 때문에 간약을 먹으면 무좀약하고 거지고 무좀약을 먹으면 간약을 못 먹어. 이게 5가지 약에는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뭔 말을 해요? 무슨 약을 먹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약이요 복용에 따라서 이게 피부병 약하고 감기약하고 또 뭐 암약하고 문약하고 그 혈압약하고 당뇨약하고 뭐가 다 틀려.
고지혈증이야. 뭐가 다들 다르단 말이야. 65세 이상 넘으면 5가지 병이 보여요. 그래서 뭔 병에 걸렸는지 몰라. 합병적으로 죽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성주산에 가서 엄청 운동을 해. 그럼 여러분이 안 아플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남보다 5년, 1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10, 80살 가면은 4명 중에 1명은 치매고 4명 중에 1명은 암이야. 그 전에 죽어서 그렇지요. 90살 되면요. 2명 중에 1명은 치매고 2명 중에 1명은 암이래요. 그럼 100살 되면요. 99.9%가 치매거나 암이야.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다 치매 아니면 암으로 죽어. 개도 보면요. 옛날에는 복날에 개 잡아먹듯이 1년, 2년 죽었잖아. 근데 요새는 애완용 개 잡으니까 15년도 살고 20년도 살잖아. 그래서 개도 연구해보면요. 개도 암거에서 죽었더라고. 개도 치매거에서 죽었더라고. 그렇게 고양이도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고양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까? 기나 잡으라고 했었지. 근데 요새는 내 친구고 고양이가 뭐예요? 주인이 보니까 집사잖아. 고양이 집사잖아. 그래서 막 반려견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도 한 20년 사는 고양이더라고. 고양이도 늙어갖고 집을 못 찾아오더라고. 기억이 없어. 개도요, 한 20년 키우면은 정신이 나가요. 치매 걸린 개가 있고요, 암 걸린 개도 있고, 우울증 걸린 개도 있고,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개가 그 짐승이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안 더해봐도 그 전에는 막 1년, 2년 후에 죽어버려갖고 그냥 개가 뭔지 고양이가 뭔지 모르고 사는데 개가 고양이랑 똑같아. 치매 걸려 죽고, 암 걸려 죽고, 늙어 죽고, 기운 딸려 죽고 다 똑같은 거야.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물 동사가 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알지 못하는 걸 왜 고민하는 거야? 확실한 걸 고민하라는 거야. 네 인생 빌어봤자 7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사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민해? 뭘 기도하라는 거야? 확실한 거, 확실한 게 뭐야? 길이잖아. 예수께서 믿으시는 내가 길이야. 예수님이 말하는 길이 뭐예요? 취업의 길이라는 소리요? 시집가는 길이라는 소리요? 애기 낳는 길이라는 거예요? 집이 뭐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길이에요?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길은 뭐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 길 말하는 거잖아.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대선에 혼미해서 마음이 뺏기고 잠이 안 오면요, 길을 물어봐. 이 세상에 5년 하시는 분, 뭐 옛날에 영조처럼 뭐 50년 하시는 분도 아니고 5년 하는 분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분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천국의 길을 여신 분한테 물어봐.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진리잖아, 진리.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을 걸만한 게 뭐야?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야. 이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거야. 이 땅에 여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는 부처님처럼 뭐 업보를 중생의 제도를 못해가지고 네가 다시 윤회를 해가지고 4번씩 윤회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 보면 되게 웃겨. 아니 극락이라고 하지 왜 기독교 천국하고 헷갈리게 천국이라고 해갖고 천국 갔더니 다 윤회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지난 생에 잘못한 거, 이번 생에 잘못한 거 씻어야 되니? 교회를 영토를 다니는 사람은요, 아마 천국이 그런 줄 알고 나는 뭐로 태어나지? 그렇게 고민할 거야 아마? 성경을 뜨문뜨문 읽은 사람들은요, 천국 끝이야. 아멘입니까? 천국 영원한 거야. 아멘입니까? 천국은요 계속 사는 거예요. 천국이 종착역이야. 천국 센터장이 그러더라고. 천국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건 세상이지. 세상하고 천국 왜 구분 못해? 이 세상 잠시 세상이잖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그러잖아.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천국문 내가 들어가잖아. 세상쯤은 뭐야? 내려놓는 거야. 천국에서 천하를 쌓는 곳이 아니라 세상쯤은 내려놔. 왜 내려놓냐? 예수님이 길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쯤 내려놓는 거야. 그거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천사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부부싸움하고 좀 하대. 거기서도 막 미워하고 좀 하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대. 그 왜? 예수님 없으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 없으면요 세상쯤은 못 내려놓지. 죽어서도 못 내려놓지.
맨날 싸우고 있지. 그게 뭐야? 우리가요, 나훈아씨가 말한 것처럼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가보니까 천국은 있더냐고 태수형 그랬잖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뭐야? 가보면 천국 있냐고 물어보잖아. 근데 우리는 뭘 물어봐야 돼? 흰 옷 입고 기절했다 살아난 사람한테 천국 갔냐고 예수님 어떠냐고 그걸 물어볼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잖아. 십자가 죽으러 가면서 설명해 줬잖아. 왜 간다? 집을 예비하러 오신다. 아멘. 왜 온다? 집 주러 오신다. 아멘. 영원한 고치에 들어가.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진리고 천국 가는 생명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50살이 넘도록 이 진리를 못 깨닫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줘서 깨달았는데 이런 인간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참 인도산에 가서 바지에 땀때기 나도록 7시간 앉아와도 예배 시간 되면 절대 어둠이 와서 그렇게 줄고 앉아있는 거지. 식품을 못 이기는 수준이지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뭐냐? 거듭나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뭐야? 보혜사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뭐예요? 천국이 뭐니? 아멘. 아멘. 근심 걱정의 수준이요 달라. 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수준은,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 안 믿는 사람은 불신이야, 불신. 불확실한 거는 불신이라고 생각해. 애들하고 대화해보면 불신해, 그걸. 할아버지 불신해. 근데 우리는 뭐야? 불확실을 걱정하는 거야.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불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 여러분 취업이 되든 여러분 시집을 가든 애를 없든 그걸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집이 있든 없든 월세 살든 원룸에 살든 그런 걸로 나오면 그건 불신이야. 불신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확신해도 나오는 거야. 내가 결혼해도 나오고 남편에도 나오고 시집을 가도 가고 노총으로 40살 노총자가 돼도 나오는 게 뭐야? 그래요. 왜? 우리는 불확실한 완전 확실한 길이고 확실한 생명이고 확실한 진리신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야? 초대하신 거라니까. 이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서 우리가 뭐야? 초대받는 거야. 예배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세리와 청년가 구원받는다. 이게 천국의 초림 예수잖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죄인의 예수님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재림절로 오실 때는 세리 창녀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정없고 흠없고 깨끗한 신부가 뭐야? 성도에 오르는 행실이라 해서 옛날에 무슨 백조광자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그래서 공주가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찌질나무를 이렇게 뭐냐? 그 목에 거는 거, 그 꽃다발을 해. 그래서 얘가 말을 안 하니까 마녀라고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7마리가 이렇게 날아가요. 태워 죽이기. 근데 오빠들한테 딱 목걸이를 딱 던졌더니 그 오빠들이 딱 변하면서 마법이 풀려서 왕자가 돼. 그래서 나 어릴 때 그 세계 명작 동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세계 명작 동화 신난다 재미난다 세계 명작 동화 그거 보면은 맨날 달려 어린이들 한 자리에 모여 앉아 5시 반만 되면 하는 거 그거 앉아서 이렇게 보면 세계 명작 동화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지 이 변하는 거. 우리는 왜 변화에 관심이 없어? 썩어지고 죽어지고 먼지가 되고 흙이 되는 걸 왜 집착해? 왜 우리 흙집이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봐봐요. 10대, 20대 애들 봐. 걔네들은요 땀 냄새가 안 나. 향기가 무슨 나이락 향기, 아카시아 향기처럼요 향기가 난다니까? 근데 사람이 늙으면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 그리고 얼굴에 뭐야 젖은 버섯이 펴요. 검버섯이 핀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네 몸을 비워줄 때가 됐다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잖아. 아픈 데가 많잖아 여러분에. 그건 뭐야?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죽을 준비하라는 거야. 천국까지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근데 또 뭐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왜 뭐 예수님 그 저기 뭐야 노아홍수 시대도 아니고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부터 100살도 못 사는데 왜 영원한 이 흙집에서 주인이 이제 주인님 집 보여주세요 하고 하는 자꾸 꿈에 보여주잖아. 집이 무너지는 거 산사태 나는 꿈.
또 이사 가는 꿈, 또 헤엄치는 꿈 보여주자. 왜? 이제 옮겨갈 준비하라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 이 세상 너무 미련을 가지고 영원히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말고,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대사들이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같아요. 우리도 현실에 걱정해, 고민해. 집회를 어떻게 되지? 우리 애는 어떻게 시집 보내지? 애는 어떻게 되지? 꼭 고민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야? 기도하잖아. 지르잖아. 천국이라잖아. 영원히 거할 집은 뭐야? 영원히 나와 같이 살자가 뭐야? 신랑 뭐야? 이게 요즘 또 그렇잖아. 신랑이 집만 이거 하면 이거잖아. 그죠? 예수 신랑이 뭘 준비하셔? 집 주신다는 거잖아. 우리는 뭐야? 예수님의 보혈의 옷. 그게 우리는요, 한 3천만 원 준비해갖고, 소품만 준비하는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선물 받았어, 예수님. 신랑이 너무 자상하셔서, 우린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있잖아. 야, 넌 숟가락만 들고 와. 그런 신랑이 있고, 넌 숟가락도 필요 없어. 그냥 오면 돼. 못 먹으면 돼.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이 신랑은 얼마나 자상한 신지, 우리가 대차만 줘도 되니까 옷도 준비를 못 할까봐, 예수님이 옷도 준비해 준다는 거야. 무슨 옷을 주냐? 평안의 옷을 준다는 거야. 평안의 옷. 평안의 옷.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14절 27절. 평안은 너희에게 기초하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박지사님, 우리 영금이, 우리 사모님 저한테 뭘 줘? 옷을 줘. 이 신랑 너무 자상하셔서 결혼식을 다 준비하셨고 집도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이 막 살아갖고 옳은 행실이 없잖아. 우리의 공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 불법 행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의 옷을 주는 거야. 평안의 옷을 줘. 이 거듭났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 그렇게 여러분이 즐거움이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평안한 게 뭐냐?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